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비록 어린아이라고 하여도 그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여왕이나 귀족의 말은 이 길거리에 있는 불황자들의 말과 행동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도 역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한 성숙한 신자들을 보면 그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어딘지 모르는 위엄과 품위가 있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행동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감사의 언어를 말하고 축복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씩 이러한 언어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새로운 언어가 이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옛 생활, 옛 언어 이런 것들이 비춰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이 새로운 행동 언어가 유창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이 리더십을 통해서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기억 보조 장치라고 할까요? 이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언어를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단락이고 마지막 부탁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품위 있는 신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체득해야 될, 그들이 배워야 될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 어떤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행동 지침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동료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필수 요건이 이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왜 이 문제가 맨 먼저 나오는가? 그것은 이 지도자의 역할이 교인들의 삶과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교인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누구의 모습을 보며 자랐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회중들에게 이 교회 내에 있는 특정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존중할 것을 부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 그리고 훈계하는 사람.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정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 회중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돌보는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초기부터 지역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장로들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이 장로들을 나중에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목사라고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장로, 목사, 감독.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반 신자들과 구별되는 교회의 리더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떤 오늘날과 같은 이 목사와 같은 전임 사역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포함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목회 사역자, 그 사람이 목사이건 아니면 우리 평신도 목자들이거든 간에 이 목회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이다. 이 지도하며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앞에 수고한다고 하는 말을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한다고 하는 말은 앞에 서서 선두에 서서 먼저 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어떤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훈계한다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있는 회중들, 일반 교인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지도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사역자, 어딘가 좀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심지어는 어떤 좀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신비적인.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영적 지도자를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나중에는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죠. 둘 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마치 그들이 절대적인 권위자나 군주라도 되는 것처럼 아양이나 아첨을 떨어서도 안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제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을 알아주고, 알아보십시오.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13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존경하라. 사랑으로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 이걸 한마디로 하게 되면 경애라고 할 수도 있죠. 참 사랑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만 그러나 또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그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존경하여야 한다.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10년을 넘게 제가 설교를 하였지만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를 존경하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존경해야 합니다. 참 이게 낯간지럽기도 하고요. 저 자신이 좀 권위주의에 대해서 좀 제가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목에다 힘주고 별난 사람처럼 하는 걸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의 이 양극단을 오고 가고 있어요. 이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권세의 고삐를 손에 쥐고 모든 목회 지도력과 사역을 독점하고 교인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반대 극단에는 반교권주의가, 반권위주의가 있습니다. 목회자, 성직자는 불필요한 존재이고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게 낫고. 오늘 참 이 교회 생활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너무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이 목회 사역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회자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목회자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폄하하게 생각하는, 물론 공식적으로 지도자인 것은 알지만 진심으로 존경을 하거나 따르지는 않지요. 여기 있는 대로 극진히 존경을 하죠.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이 목회자와 이 교인들 사이에 이 원만하지 못한 관계, 서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손상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에는 1차적으로 목회자 자신의 이 목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도 어떤 기본적인 소양, 자질과 능력과 태도가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뻔히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지도자가 진심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묵묵히 봉사하고 여기 있는 대로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책임이 커요. 그러나 저는 회중들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만으로, 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도 이 사람 따르는 자들이 진심으로 지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워진 리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고 발목 잡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도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알아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편지의 마지막에서, 이 짤막한 편지에서 왜 이 지도자를 극진히 존중하라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그 교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 문제가, 이 리더십 갈등, 불화, 갈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런 말로 끝나는 걸 볼 때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군말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선임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사회 하층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그들은 이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헌신이다 보니까 그들 중에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이렇게 그들 가운데 부상을, 누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사도 바울이 따로 임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나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일반 교인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요즘 다른 말로 하면은 비전문적인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이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리더로 이렇게 이제 선임을 해서 하는.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지도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놀고 먹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게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도자들이 바로잡고자 할 때 상당한 반대의 직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지도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과 개인적인 능력과 인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어떤 자질면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죠. 우리가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복종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7절에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그 탄식하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이 교역자와의, 목회자와의, 여러분의 이 목장에서의 목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이 틀어지게 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나중에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이. 오늘 참 이게 지도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내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 지도자를 진정으로 존경을 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한 리더십 교체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기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리더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크기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서면은 조직이 서는 것이고, 리더가 무너지면은 조직도 무너집니다.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면은 조직이 살아날 수가 있고, 리더십이 무너지게 되면은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새로운 목회자 청빙 절차를 위해서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초에는 우리가 이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같이 찾아가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한두 주간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젊은 지도자이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건 또 어떤 것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지도자의 역할, 여러분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지도자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겨자씨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네요. 나 이런 설교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동료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지도자를 존중해야 될 필요성을 말한 다음에 바울은 그 공동체가 이제 특별한 영적인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로 옮겨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십시오. 지금 여기 나오는 여기도 이 세 종류의 지금 바울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세 부류의 집단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질서하는 사람을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질서하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그 중에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아주 이 혼란스럽게 군대가 이동하는, 이걸 무질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능동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굴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 무질서한 사람을 게으른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집단에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무질서하게 게으르하게 책임을 당하지 않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입니다. 훈계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는 말과 함께 어떤 솔직하게 권고를 하고, 만약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엄하고 단호하게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여기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심약한 사람. 네, 자신감이 없고 의존적이고 두려움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이 꺾여 있는 사람이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이 삶의 세파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이 지나온 삶 속에 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욕이 꺾여버리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힘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이건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힘이 없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미숙하거나 영적으로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건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서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를 마음이 병들어 있고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가족도 감당할 수 없고 이 어떤 공동체 그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많고 실망을 끼치고 까다롭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깊은 어떤 우울함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지지와 격려입니다. 공감해주고 붙들어주고. 여기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준다고 하는 말은 가까이 붙어서 착 달라붙어서 도와줄 준비를 가지고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 뭐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도저히 혼자로서는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쫙 이렇게 내가 함께 있습니다, 붙들어주는 것은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자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건 온 교회, 형제 자매들아, 이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동료 신자에 대한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 결핍,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연약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반응을 하거나 치유가 일어나거나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참아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실망을 끼치게 될 때, 아니면 아주 못된 짓을 행할 때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그 일들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이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참아야 돼요.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실망하면 또 참아주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참기 힘들어요. 이게 이러다가 애가 뒤처지거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급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조급한 행동은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조급한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간의 조급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무한한 인내와 초자연적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향도 달라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표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배은망덕하고 탐욕스러운 우리들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거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중심성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형태는 보복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건 보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복은 공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사람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더 글로리.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드라마 아주 짜릿한 복수극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라.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이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서로 혼동할 때가 많아요. 나의 적을 하나님의 적과 동일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수를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복하는 대신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남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반응하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깥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는 그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아라, 인내하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인내하고 격려하라. 저는 우리 겨자씨 공동체가 정말 우리 서로에 대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에 대한 이 격려와 지지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16절에서 18절에 가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갑자기 이 기뻐하라 말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무질서 한 사람을 훈계하고 연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힘든 일이죠.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른 사람, 나에게 악을 끼치는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도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게 체념적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 항상,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주 굉장히 짤막한 말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언제나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게 보기도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수도꼭지처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도꼭지처럼 열었다 닫았다 내가 개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고 나약하고 병들고 적대적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뿌리를 다른 곳에 내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 뿌리가 이 물가에 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는 어떤 기쁨의 근원, 거기서부터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쫙 공급을 받는 것이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하면서 조국이 언제 멸망해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서는 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 속에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이 내부적인 상황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지지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을 지나면서도 내 속에 끊이지 않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다음 구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샘이 마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어두움의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의무가 돼버렸어요. 예배도 의무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의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있어야지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이 기쁨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삶을 살아가도 설교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으면 이제 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뭔가 이 마음속에,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요새 막 학기가 이제 막바지에 막 힘들고 부담이 되는데 교회에서 금식, 목사님이 금식하라고 그래서 요새는 밥 먹는 시대에 하루에 3번 금식을 이렇게 했었대요.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이 내면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이 무질서한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들어주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계속 모든 일을 제쳐두고 중얼중얼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에워싸져 있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바울은요, 일을 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기도의 영이죠.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죠. 두 번째, 이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자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맥을 볼 때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막힐 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가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이 기도 속에서 막혀있던 장애물이 제거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서신 안에서 바울은 여러 번 감사를 합니다. 이 1장 첫 본문에서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다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2장에서도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3장에서도 감사하다고 이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에 통증이 있고 자식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회사에서는 일이 안 되고, 어떻게 모든 일에 이런 일도 다 감사하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중병이 들었는데도 감사하라는 겁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또 나쁜 일이 찾아올 때는 슬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어려운 골짜기를 이렇게 오래 지나가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지금은 몰라요.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야, 왜 이렇게 학교를 지원하는 데마다 다 떨어지는 거야? 왜 나는 기도를 해도 저렇게 응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태도입니다. 자세. 이제 벌써 4월달이 다 돼가지요? 4월달 됐나요?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새해가 시작하면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결심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서두르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쫓기지 말자. 2번째, 감사하자. 가만히 있으면 걱정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밀물처럼 이렇게 있으면 저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뭘 하나를 놓고 또 이걸 생각하게 되면 걱정에 이렇게 커질 때가 많아요.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한 번씩 줄어들거나 자리가 비게 되면 또 이렇게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정임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남편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한 3년 만에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요. 코로나 기간에 꼼짝도 못하고 한 번도 나오지는 못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2분 다 양가 이렇게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앞길을 가로막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선교사님의 그 아버님이 하는 걸 그 이제 딸이 저 선교사님의 딸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자 선교사님의 집에 가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그걸 보고 그 부모님이 또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예수 믿고 20년이 지나도록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놀라운 위로를 받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일본이라는 데가 정말 어려운 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도 반응도 없고 기독교 인구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들이 없는 무목회자 교회 해가지고 저쪽에 어느 쪽인가 하여간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저 전라도 아주 강진 어디 골짜기 제일 그런 데 가서 섬기는데 예배 드리는데 오래된 2명이 신자가 있대. 선교사님 2분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 드린다. 저는 참 놀랍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진지하대요. 그리고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구나. 이렇게 매주일마다 신자들 2명하고 선교사 2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늘 이 말씀이 이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피차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지치게 하는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고집세한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신앙생활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자꾸 부정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엔 또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가능하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면 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
2023년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새로운 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지친 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